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그동안 천호산 맹리학 고등반 강의를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맹리학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역학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음양론과 오행론으로 이어지는 초급반 과정의 기초 이론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의에 앞서 오늘의 강의 내용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 역자의 기원, 과연 역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역자의 기원을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로 변역, 불역, 간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동양 오술에 대해서, 역학 분야에서 동양의 오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그런 술법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고, 먼저 역자의 기원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역자. 자, 역이란 글자는 변할 역자, 바꿀 역자, 시울 이자 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게. 자,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대한 두 기운에 해당하는 음양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글자로서 해를 상징하는 날 일자 밑에 달을 상징하는 달 월자를 붙여놓은 형상으로 일과 월 두 글자를 합한 회의 문자로서 해와 달을 상징한 일월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 역자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이에 파자를 하면은 이것이 날일자에 해당하고 밑에는 달 월자에 해당한다. 네,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월을, 일은 양이요 월은 음에 해당하죠. 그래서 일과 월을 합한 회의 문자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임이 변할역하기도 하지만 바꿀역자, 우리가 무역할 때도 이 글자를 썼죠. 바꿀역자로 쓰이기도 하고 시울이자 등으로 여러 가지로 뜻을, 여러 가지 같은 글자를 놓고, 대부분의 한문이 그렇습니다만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한문 글자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뜻으로 쓰임이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과 월이 합한, 그래서 일월설에 해당한다. 이 역자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월설이 설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그 두 번째로 역자의 기원 중에서 두 번째로 양을 대표하는 일과 음을 대표하는 월이 서로 의지하며 변화한다는 뜻으로 해와 달은 낮과 밤을 주관하여 만물을 변화시키지만 해는 항상 둥글고 달은 초성이나 금은께는 이지러지고 보름에는 둥글게 되어 스스로 변화하는 것처럼 해의 영구불변성과 달의 변화를 나타내는 뜻으로 역자를 썼다는 설입니다.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는 우주 삼라만상과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움직이는데 보기에는 복잡다단하고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해와 달이 오고 가며 생기는 낮과 밤이나 지구의 공정과 자전에 의해서, 자, 그리고 추위와 더위의 교체가 어느 하나도 법칙을 어기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신비하고 아주 그 위대한 자연현상인 음양의 법칙을 함축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자가 그대로 음양의 이치를 담고 있다. 그런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자는 음양의 이치다. 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자, 이 역자 중에서도, 역 중에서도 변역하는 것이 있고, 또 불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글자를 보니까 알겠죠? 간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역은 이 역이 변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 변하는 역이 있고, 또 불역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역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간역하는 것은 이것이 이 간자가 사실은 이 대쪽 간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모든 글을 이 대쪽에다 새기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한쪽과 또 다른 쪽, 이 다른 그러한 간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역이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시공 속에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시각각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과 정서, 사고도 달라진다. 낮과 밤, 추나 추동의 변화, 추위와 더위, 동물과 식물의 생장, 쇠멸하는 자연현상과 인간 생로, 병사와 부귀빈천의 변화 등 삼라만상의 만물은 이 시공에 따라서 모두가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변하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자, 이 변역의 주모토는 세상의 모든 역의 이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시공 속에서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치유하더니 동물과 식물의 생장, 쇠멸하는 이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생로, 병사, 부귀변천 이런 것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속에. 그래서 이것을 변역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불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불력의 원칙. 자, 불력의 원칙은, 자, 만물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그중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삼라만상의 만물을 변하게 하는 그것은 당연히 존재하며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만사 만물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 자체는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만사 만물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체는 불변한다. 자, 그러니까 앞서 변역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낮과 밤이 그러하고 추나 추동이 그러하고 만사 만물이 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력에서는 이 불력의 원칙이 만물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그 중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한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그것이 무슨 말이냐. 삼라만상의 만물을 변하게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며 불변한다는 것이다. 만사 만물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 자체는 불변한다. 세상 만사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 자체는 불변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세 번째로, 변역, 불역, 간역 중에서 세 번째 간역. 자, 이 간역이 뭐냐? 간역이란 우주의 만물 중에 인간의 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허다한데,
바로 천지간에는 원리는 이때 구체적인 현상이 없는 것이 있고, 자, 현상은 이때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직까지 과학이 발달되지 못한 것이요, 또 우리의 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주의 어떠한 사물도 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간력의 대원칙이다. 자, 여러분, 간력이란 우주 만물 중에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간에는 원리는 이때 구체적인 현상이 없는 것이 있고, 또 현상은 있는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간력의 대원칙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변력과 불력, 간력이라는 이렇게 이러한 3대 원칙이 여기에는 있다, 이런 것을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력과 불력, 간력에 대해서 학습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와 자연의 변화를 나타내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력이 있어 만물이 항상 변화하는 과정을 알 수가 있고, 불력이 있어 가지고 영원 불변하는 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력이 있어서 쉽게 배우고 적응하며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역학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동양오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오술 무슨 뜻이냐? 그렇습니다. 동양오술에는 명, 복, 상, 산, 의 하는 이 5가지의 오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명했는데, 자, 명은 뭐냐? 명. 자, 우리가 명과 운명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명을 보는 것은 시간성을 위주로 보는 겁니다. 시간성을 위주로 보는 건데, 자, 이것이 어떤 경우장이 되면은 사람이 태어난 년월 일시의 4기둥을 응용해서 일생의 운명을 연구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사주학. 자, 4개의 기둥, 년월 일시, 그러니까 년월 일시의 4개의 기둥을 그래서 기둥 주자를 써가지고 사주라고 그래요. 사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주학 하는 말입니다. 이게 4개의 기둥으로서 운명을 보는 학문이 사주학인데, 이 명리학 또한 4개의 기둥을 가지고 보는 사주명리학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미두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4개의 기둥을 보고 다른 면을 물론 접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미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당사주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정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정수. 그리고 구성학, 이렇게 이런 등이 있는데, 물론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그 역학의 범주 내에서 시간성을 위주로 보는 것이, 즉 사주를 세우고 보는 학문이 지금 사주학, 명리학, 자미두수, 당사주, 뭐 대정수, 구성, 이렇게 대표적인 학문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명리학이죠. 그래서 사주 명리학 하기도 합니다만은 엄격히 구분을 하게 되면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기둥을 쓰는 사주학이요, 또한 명을,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그러한 명리학,
즉 사주명리학을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 이 복은 복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점복자인데 이것을 점법을 말합니다. 점을 치는 점법. 이것이 그냥 그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육화칙에 의해서 점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법에는 주역을 제1로 보죠. 주역이라는 것이 있고 육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효, 육임, 기문동갑, 태을, 신수 뭐 등의 점법 등으로 인간의 기룡화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데요. 특히 주역은 모든 점술에 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술의 할아버지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할아버지 조차인데 이 점법에서 육효를 모른다고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주역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육효가 있고 육효, 육임이 나름대로 다들 기문동갑이 하는 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주역은 모든 점술에 조정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의 개를 서로 겹쳐서 8864로 64개를 가지고 점단하는 점술이 바로 이 주역, 육효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개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주역이 8개의 개로 64개를 가지고 점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는 조금 더 그 변질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뭐 대강 뭐 정법에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학문도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입니다. 상. 우리 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많이 보죠, 사실. 많이 보는데 이 상은 자, 공간을 위주로 보는 법입니다. 공간 위주. 자, 무슨 말하고 하니까 여기에는 뭐 공간을 본다는 그 의미에서는 얼굴도 우리가 그 전체 그 신체를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체상을 보는 관상이 있습니다. 관상. 자, 손금을 보는 수상, 발을 보는 족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상, 수상, 여러분 말을 많이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발을 보고 전체 운명을 판단하는 족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을 보고 기lum을 판단하는 성명학, 이것은 여러분 많이 접해 있죠. 그리고 산세를 보는, 자, 산의 세를 보는 풍수, 지리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풍수지리가 전체에 형성된 그 상을 보고 거기에서 예측하고 예지하고 답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풍수는 장풍덕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양택과 음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장풍덕수, 바람은 감추고 물은 없고 이 말입니다. 이것이 풍수를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만은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풍수, 지략 등이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양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간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집을 양택이라고 하고, 음택은 이것은 죽은 사람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말하는 거죠. 산소, 무덤. 그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는 풍수, 지리사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집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도성국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성국사가 있고 그 무학대사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하죠.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동양 오술 중에서 그 네 번째로 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은 길을 위주로 보는 법입니다. 길을 위주로 보는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요가라든지 명상, 기공, 수련하고 건법, 무속, 이런 등등은 기의 이제 수련을 하고 연마해서 덕하는 거죠. 얻어지는 것이 막바로 이 상기도 거의 이런 부분은 기도를 중심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 가는 게 있습니다. 명복, 상, 산, 의 이렇게 5가지의 술 중에서 동양어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어술. 그렇습니다. 침. 자, 침은 그 아주 유명하죠. 뜸. 그리고 약입니다. 약초 등을 동양어술의 모든 것을 의로, 의라는 글자에 묵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모술에서 명복, 상, 산, 의 가는 5가지의 오술이 있다. 이것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음양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양론 1. 그래서 여러분 음양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